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의 날, 영광의 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서기 70년에 로마로부터 멸망당할 상황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구약의 다니엘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이는 원래 이교도의 우상 숭배와 가증스러운 일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표현대로 헬라 제국의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에 번제단을 헐고 제우스 신상을 거기 세우고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이 예언이 1차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다니엘의 예언을 다시 인용해서 앞으로 발생할 미래의 종말론적인 사건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예언은 가깝게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황제의 초상과 독수리가 그려진 군기를 앞세운 로마군에 의해서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는 마지막 세상의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서게 될 때, 그때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 위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이나 다른 그 무엇에 미련을 두지 말고 급히 피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어서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 이하에서는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즉시 있는 그 자리에서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또 밭에서 일하는 자가 겉옷을 밭 모퉁이에 두고 일하다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 순간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고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겉옷이 이불과 같기 때문에 밤을 대비해서 겉옷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지 말고 도망하라는 건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환난이 빠르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머뭇거릴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날에는 아이를 가진 여인들과 젖먹이는 엄마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더 큰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신속히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더 화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를 연상하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녀는 그만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급히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날이 또 급히 임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울에는 도피하기가 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은 피할 수 없으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겨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처럼 이 환난은 전무후무한 환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에 가장 큰 대환난이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주님이 이 날을 감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환난에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다행히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짧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바로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크고 작은 환난들이 늘 닥쳐옵니다.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계속되어지면서 이런 일들은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환난에 빠뜨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신에 겨울과 같이 이 환난에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 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제 말씀에서도 말세에 전쟁과 재난과 기근이 있고 영적인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영적 미혹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적은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느 종교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된 자들이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많이 미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적이나 이적, 신기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추구하면 여러분 미혹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타겟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바로 타겟입니다. 택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을 보면 이단들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미혹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세에는 거짓 미혹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분별하셔야 되고 또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이단으로 판별된 자들은 오히려 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지금 이단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한 24절, 25절에 보면 종말에 천체 이상이 올 것을 말씀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종말 때 천체 질서가 와해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도 볼 수 있고 상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는 천체에 실제로 어떤 이상이 생깁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일이 언젠가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또한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천체의 파괴 현상은 우주 질서, 기존 질서의 철저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개벽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천지가 개벽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는 그 새로운 질서를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평화로운 세계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천체의 질서가 파괴되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26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권능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또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마지막 날 일어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과 멸망의 형벌이 주어지는 그런 날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천국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셔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삶, 준비된 삶입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 당황하지 않고 그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면 됩니다.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오신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바자막 바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난다고 해도 정말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다가 그 주님 맞으면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날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엉망으로 살다가 그때만 잠깐 언제인지를 알아서 그때 깨어서 예배하고 찬송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 주님을 맞이하든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럽게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임을 알아. 분명히 종말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날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의 날이 아니고 영광의 날이고 승리의 날임을 알아 그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